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까지 21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그 프린트물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뒀습니다. 그 내규법,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행에 관해서, 또 종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배상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성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갈 성물들을 어떻게 짓고,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갈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을 어떻게 만들고 또 할 일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써놓은 게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이걸 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해가지고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 율법의 제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켜지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또 그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봅니다. 1번 같이 문제 볼까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오게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다 봤어요. 그죠? 전부 다 봤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디 오는 거죠. 며칠간 있었어요? 40일간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간 지 40일이 되니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야생동물에 물려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40일을 채우기 이전에 얼마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들의 예상한 시간을 넘어서서 모세가 오지 않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32장 1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우리가 볼 때는 당혹스럽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이게 우리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모세가 있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상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죠. 신앙이 약할 때에는 확실한 증표를 원하고요. 뭔가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무엇인가 사인을 분명히 원해요. 이제 신앙이 확고해지고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 흔들리지 않고 이전의 경험들의 근거에서 믿음의 배포가 커져요. 웬만해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생겨져요.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들입니까?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본 시대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들은 다시 증표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중간에 말씀하신 게,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돌이키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에도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헤아리고 곱씹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이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 봤어요? 모세만 본 거예요. 모세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대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만 바라보는 분들, 또 다른 성도만 바라보는 분들, 사람만 바라보는 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신실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과의 관계에 맺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관계가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막 다 시험 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모세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시내산에 간 것을 다 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오신 하나님은 늘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바로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다 봤던 하나님께, 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자 이들이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아론도 가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2번 문제 읽어볼까요? 백성의 요구를 들은 아론은 뭐라고 답합니까? 2절 봅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 또한 당황스러워요. 아론도 가까이에서 보았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모세가 내려온다, 기다려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찌든지 가지고 오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성들과 아론도 전부 다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몸에 배어져 있어. 늘 술을 마시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술을 먼저 찾죠. 담배를 요즘 중학생도 피고 초등학생도 피던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고생해서 끊잖아요. 끊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각이 난대요? 담배가 생각이 난대요. 끊었던 사람들도.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잔재가 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구를 하자 아론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것 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지고 왔습니다. 자, 3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가지고 아론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뭐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는 이 황소 형상 아피스, 또 무네비스, 이런 소 형상의 신이 있었어요. 이것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소는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이것들을 섬기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쉼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송아지를 이들이 만들었던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것을 계속 보아왔던 이 백성들은 그걸 본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만들고 어땠겠어요? 뿌듯했겠죠. 우리도 이집트 못지않게 우리도 풍요롭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을 본따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하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우상에 쩔어 있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혼합주의인 거죠.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종교가 혼합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래.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을 본딴 것이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종교를 같이 짬뽕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믿기 이전에 그 잘못된 그 미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흔히 하는 게 뭐냐면 길이를 찾는 거. 결혼식 할 때 날짜 찾아가지고 꼽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음력으로 동서남북에서 귀신이 온다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 8까지는 안 하잖아요. 9하고 10에서 하잖아요. 그게 길이인 거예요. 동쪽에서 귀신이 오고 서쪽에서 귀신이 오고, 이게 미신인데도 불구하고 찜찜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이사할 때 보면 어때요? 길이는 비싸요. 여전히. 이만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추종하고 있고 막연하게나마 신뢰하고 있다는 것. 완전히 믿지 못해도 찜찜하니까 그걸 굳이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어때? 이게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면 됐지,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 불안한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했던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이 공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로부터 보세요.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기가 막힌 건 5절 보세요. 그래 놓고 제단을 쌓고 아론을 공포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했다 그래요. 음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이프를 두고 바람 펴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살면서 이게 네 엄마야 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5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것 같아요. 음행하는 것. 완전히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흉내는 내요. 근데 섞여 있죠.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어놀았어요. 일어나서 뛰어놀았던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던 행사예요. 잔칫날. 사실은 잔치보단 조금 성적인 타락과 유의가 함께 들어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경건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이들은 잔치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뛰어놀고 축제를 하면서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이번에 제가 이제 가서 또 이 인도네시아 가서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 20살에서 23, 4살 사이 학생들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요. 우리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전통복을 입장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금 한편으로는 너무 자유해져 있지 않나. 주일은 구별된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 청바지 입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설날 되고 명절날 되면 예쁘게 차려입고 부모님 뵙고 세배하고 이러잖아요. 주일은 명절날과 같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된 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레위 제사장에게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고 백성들이 어떻게 와야 되고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것들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옷보다 이 신약에서 백성들은 옷만 강조하니까 외형적인만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타하셨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외형과 다리 갑니까? 아니죠. 누군가 만나러 갈 때 우리 옷까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좀 하고 가잖아요.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에는 더 단정하게 하고 가듯이 이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라는 것은 마음 자세잖아요.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학생들 보면서 우리도 예전에 참 저랬었는데, 어른들이 저렇게 입혀서 보냈었는데, 뭐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날 올 때 뭐 어떻게 입고 와라 얘기를 제가 좀 안 해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이 백성들에게 매우 구별되게 나오게 있어요. 그날은 그냥 무조건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주인님을 고백을 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완전히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완전히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예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 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 전체 하면 한 200만 명이, 이들이 전부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성대하고 웅장한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혼합 종교로 빠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백성들은 많이 배웠음에도, 많이 경험했음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 5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8절 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한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뱀이에요. 뱀. 이렇게 서가지고 막, 그죠? 꼿꼿하게 서가지고 있을 때 절대 꺾이지 않아요. 쳐도 꺾이지 않아요. 계속 달려들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것을 상징하죠. 7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런 상태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그 세상을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 백성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위기예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인데, 초고령화 사회인 그 모습들, 퍼센티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모임이, 가장 많은 모임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지금 점점 교회가 노령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고령화되어져서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에 점점 모여지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큰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그래 괜찮아, 우리 교회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한국은 큰일이라는 거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으면 끼어있고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백성을 보면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구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명령에서 속히 떠났다. 그러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인도해 냈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람 피고 있다, 가늠한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내일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한 말들, 그들이 한 행동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세는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은 뻣뻣하다.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부패된 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10절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진짜 진노를 얘기하시진 않죠. 그랬으면 그냥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할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예배 드리는 것, 몰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받으세요. 몰라서 무지해서 무지한데 내가 볼 땐 이게 최고의 정성이야. 그럼 받으세요. 아는데 잘못된 것을 할 때에는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잘못된 거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옛날 습성을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싹 내가 진멸하겠다. 진멸했던 역사가 있었죠.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백성들의 죄가 온 땅에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죄가 넘치고 흘러 넘치니까 이제 안 되기는 거예요. 썩어서 온통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이 땅은 갈아엎어 싹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노아의 홍수로 진멸했어요. 이 백성을 보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이건 싹 갈아엎어버리고 싹 치워버려야지 이걸로 뭐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게. 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의 구원을 받지 않으세요. 몇 년이 걸리는 이건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뜻을 돌이키길 간구합니까? 봅시다. 11절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그래요. 12절 봅시다. 12, 13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이라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4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재미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7절 보시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 그래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난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어. 나가! 예? 부모님 볼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얘기하잖아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말로 하면 심하게 화를 내시고 좀 귀엽게 표현하면 좀 삐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하나님 백성.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나가! 내 자식 아니야. 그럴 때 엄마가 껴가지고 왜 당신 자식이 아니야? 당신 자식이 이렇게 하면서 막 챙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의 중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누구였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그 헌신, 하나님을 설득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12절,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을 신경 쓰시겠습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그 모세의 그 몸부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13들의 약속, 이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중보 기도의 힘.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또 우리가 잠깐 그 새벽 예배 마치고 한 사업 그 청년과 좀 젊은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그 고객들 가운데 사업가들이 많대요. 사업가들이 요즘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환율도 그렇죠. 경제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코로나 때도 IMF 때도 힘들지 않았던 그분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공장이 쉰대요. 며칠씩. 이건 지금 이제 전체가 있는 거, 지금 전 국민이.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이러할 때 우리가 꼭 기도할 게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품으시고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품고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선교사님을 통해 들으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였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 이제 3위로 해요. 3위. 떨어졌어요. 좀. 제가 볼 때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한국교회가 계속 하나님께 헌신되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쳐주시고 품어주시는 데는 모세의 절대적인 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많은 징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임에도 심지어 목사임에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있고 혼합종교에 빠져 있는 자가 있고 순전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순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게 해 주십시오.